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기준 또는 표준이라는 말을 혼용해 쓰기도 합니다. 작은 집을 짓더라도 집을 짓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작은 집이 이럴진데 큰 집은 더 하겠죠. 그래서 큰 집을 짓는 데는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연도가 1995년도입니다. 그리고 6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삼풍백화점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내려앉은 이유는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큰 건물을 지탱해야 할 모든 기둥들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무시했기 때문에 삼풍백화점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음악을 작곡할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화성하기 위해서 화음을 맞춰야 되죠. 그래야 음악이 음악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화음 맞지 않는 작곡 있던데요. 화성학에 근거하지 않는 작곡하는 분들 계시던데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쉔베르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초연을 했을 때 관객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다는 말로 유명합니다. 그 공연은 끝까지 진행되지 않았답니다. 관객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간 것은 그가 관객들을 무시했다 또는 관객을 모독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쉔베르크 치시고 그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괴기한 소리들이 나올 겁니다. 전혀 음악답지 않은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쉔베르크가 이렇게 현대음악을 구상하고 작곡했던 것은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세계, 인간의 그 패폐해진 마음들, 모든 근간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는 현대음악을 작곡했던 겁니다.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언젠가는 휘파람을 불며 나의 이 음악을 가지고 놀이터에서 놀 것이다. 1951년 다름슈타트 음악제에서는 이 쉔베르크의 음악이 연주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 13일 그는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연주하기로 했던 그 시간에 젊은 음악가 피에르 블레즈라는 분이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의 제목은 쉔베르크는 죽었다입니다. 다시는 그 음악이 환영되지 못했던 거죠. 환영받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음악을 듣는 기본 모양은 화음을 통해서 듣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기본을 파괴해버린 그 음악은 음악으로서 그렇게 큰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미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기준은 있습니다. 입체파 화가 중에 파블로 피카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의 그림을 보면 나도 그릴 것 같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려서 글적글적하면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벌써 20대 때에 앞으로 스페인 화계를 미술계를 빛낼 신성으로 추앙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본과 표준이 정확하게 잘 다듬어진 가운데 그의 미술을 펼쳤던 겁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을 할 때도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장사상, 뭐라고 하죠? 무위자연. 인간의 어떤 것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자라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인간들은 다 모든 자연의 모든 만물들은 자연스럽게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가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문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장사상에서 이 장자가 무의자연을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학문적 고찰과 성찰을 했을까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을 하는 학자로서 기본 또는 기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무의자연을 외치면 그건 완전히 개똥철학입니다. 그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외친다면 그거는 100% 백수 건달입니다.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장자라는 사람이, 노자라는 사람이 학문적 기준과 표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으로 끄집어 올린 학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겁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기준을 따릅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8년 우리나라는 IMF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군대에서 제대를 하면 다른 기업으로 들어갔지 공무원으로 취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지나가고 난 뒤에 많은 이들이 공무원 사회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급이 낮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냥 공무원 시험이라 하지 않고 고시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IMF 체제를 지나가고 난 뒤에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사회로 뛰어들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기준의 힘이 강한 사회가 공무원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은 기준에 탄탄하게 잡혀 있어서 세상의 어떤 세파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에 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만들어진 공동체가 공무원 사회이고 공무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IMF 이후로 그 환란을 보고 난 뒤에, 그 어려움을 보고 난 뒤에, 그 역경을 보고 난 뒤에 공무원 사회로 많이들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준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 우리가 따라야 될 표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을 따라서, 어떤 표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영적 삶을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기준의 종류가 있죠. 핵심 기준,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핵심 기준과 가치 기준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변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힘을 받고 있는 기둥과 같은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행동 기준, 실행 기준이 있습니다. 행동 기준과 실행 기준은 핵심 기준, 가치 기준이 변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 근거해서는 어느 정도 바꿔도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집으로 따지면 가벽과 같은 거죠. 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연합입니다. 함께입니다. 뜻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 기준이고 실행 기준입니다. 언제요? 일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일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연합이다. 하나됨이다. 일치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일들이 참 재미있어요. 권면입니다. 어떤 권면이죠? 긍정적인 충고, 긍정적인 경고, 긍정적인 격려입니다.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 권면을 할지라도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살린다면 어떤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을 일으킨다면 어떤 충고든 어떤 격려든 어떤 경고든 괜찮지 않을까? 아니랍니다. 마음이 같이 모여있는 속에서의 같은 마음으로 하는 충고이고 격려이고 경고여야 한답니다. 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의 교제도 같습니다.
참여와 연합과 공유함이죠.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우리가 연합하고 교제하고 공유하고 참여할 때도 마음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딴 마음의 주머니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긍휼을 베풀 때도 같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히브리어는 라함입니다. 라함은 여인의 자궁을 뜻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자궁에 들어갔다 나온 자의 심령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며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한 긍휼을 내가 누구에게 베푼다 할지라도 마음은 같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비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이럴 때도 마음은 같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2절 말씀은 특별히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4번이나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뜻을 품어라, 뜻을 같이 해라, 하나 되어라고 거듭거듭 4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짚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할렐루야.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좀 늦춰도 돼요.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일을 하고 나면 온통 사람들이 다 닫혀 있어요. 이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고, 저 사람은 심령이 닫혀 있고, 저 사람은 영이 닫혀 있고, 저 사람은 삶이 닫혀 있고.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 공유하며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면서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교회의 기본 사역과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한 기대 열매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모든 교회가 기본적으로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는 연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개개인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교회가요,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분이 독단적으로 나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도록 하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어떤 분이 수백억의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수십 수백억을 내서 교회를 완성시키는데 혼자서 다 감당하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십시일반, 작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이 수천 수만 평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거 접고 단 몇십 평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같이 하는 것, 이걸 구하는 교회들을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교회들 많이 보셨죠? 누군가 혼자 나서서 교회를 다 짓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그 교회는 반드시 분란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는 그리 되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서로 마음을 모아 뜻을 합하여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사단은 분리하게 한다는 뜻이죠. 성경의 핵심의 가르침 중에 하나, 성령,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나 악령, 사단은 반드시 분리하게 하고 나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성령 공동체, 그리스도를 바라고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공동체로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일이 느리더라도 하나됨입니다.
연합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땅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서 아담보다도 지혜로운 사람 없었습니다. 아담보다도 빼어난 사람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하와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와는 일단 재질이 다릅니다. 아담은 흙이지만 하와는 뼈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담보다 뒤에 태어났습니다. 언제나 후속작이 더 낫잖아요. 다음 버전이. 그러니까 아마 하와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온전히 하나 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며 외치는 소리는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악한 것이 깨어드니 어찌 됩니까?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산자의 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했을 때 어찌 됐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을 때는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졌고 모든 것이 풍성하여졌고 모든 것이 영적이었고 모든 것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악의 영들이 끼어들기 시작할 때 사단의 터치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그들은 분리되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리되고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성령의 공동체로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의 공동체로서 하나됨이 우선이라고 연합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연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소망이 하나이면 됩니다. 목적이 하나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한 모든 삶의 내려놓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한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품고 계신 뜻입니다. 그러면 이 뜻, 이 소망, 이 목표는 고스란히 우리 것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집안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연합 언제 한다고요? 한 소망일 때, 한 목표일 때. 누구와요? 하나님과.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소망이고 한 목표일 때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목표를 같이 하고 있는지, 내 삶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 왜 믿으세요? 사업 잘 되게 하려고요. 예수 왜 믿으세요? 건강 찾으려고요. 예수 왜 믿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진짜 목표, 진짜 소망, 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연합을 깨트리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말씀은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 일용직 노동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발달되어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어 이야기하면 돈을 기대하는 정신
또는 돈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다툼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감사와 사랑과 긍휼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만, 자기의 권력의 확장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에 몰입되어 있어요. 자기 권력의 확장, 자기 힘의 확장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 이것이 뭐예요? 다툼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있죠. 교회에서 일하면서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 일을 할 때 자기의 힘의 확장, 자기의 권세의 확장, 자기의 이익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이들 간혹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유혹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제일 시험이 많은 곳이 어딜까요? 교우들이 가장 시험이 많이 드는 곳이 어디죠? 네, 부엌입니다. 주방이에요. 주방. 그래서 교회들이 주방을 없애야 돼요. 여성분들이 은근히 권력지향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처음 교회를 오셨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소그룹 모임에 참 동참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신선한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분의 눈에 띄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주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방에 가서 섬겨야지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주방을 휘어잡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칼을 들고 나서니까, 왜? 어디서 건방지게 먼저 칼부터 잡느냐고. 이거겠죠. 뭐 그건지 아닌지는 주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만 하여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자꾸 시키니까 이분이 마음의 상처가 막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툼, 돈을 기대하는 정신, 노동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절대로 배제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의 기초와 바탕은 뭐죠? 감사의 마음입니다. 섬김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기초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허영이라고 했습니다. 비어있는 영광이죠. 공허한 영광입니다. 자신에 대한 야망과 자만심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오직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열매 없는 행동들, 이게 곧 허영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는 당시 제2의 로마라고 지칭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자치령으로서 코로니아라는 특별한 지위가 그 도시 안에 주어져 있었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인 폴리테이아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소위 말하는 자부심으로 넘쳐서 소위 이 빌립보 시민이라는 이 긍지와 자부심, 이것 때문에 뿜뿜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부터요?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빌립보 시민권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해서 이 사람들 무엇이 우선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빌립보 시민권이겠죠. 로마의 시민권이겠죠. 제2의 로마라고 일컬어지는 그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겠죠.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삶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한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10대에 성공한 인생은 부모님을 잘 만나는 거랍니다. 20대에 성공한 인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랍니다. 30대에 성공한 인생은 좋은 직장을 갖는 거랍니다. 40대에 성공한 인생은 2차 가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그 음식을 살 수 있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랍니다. 50대에 성공한 인생은 공부 잘하는 자식 두는 게 성공한 인생이랍니다. 60대에 성공한 인생은 아직도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랍니다. 70대에 성공한 인생은 건강한 몸 갖고 있으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랍니다. 80대에 성공한 인생은 부부가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랍니다. 90대에 성공한 인생은 아직 전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랍니다. 100세에 성공한 인생은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인생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승승장구라고 합니다. 절 따라할까요? 승승장구. 승승장구. 근데 여러분, 이렇게 승승장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 없는 성공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가지고 예수 품고 실패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헛된 영광만을 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계시록에 보면, 요즘 새벽에 우리가 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환난을 뚫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좌 앞에 그 자리는 원래 누가 있던 자리냐면 하나님의 7 영이 있었던 자리예요. 하나님의 7 영은 신학적으로 모두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환난을 뚫고 온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것 중에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두루마기를 먼저 주었다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친 사람이라는 확증입니다. 그것을 먼저 주셨어요. 두 번째 주신 게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주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표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승리한 인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승승장구가 모든 것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 당했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있는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고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인생이 진짜 승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승리의 표상인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붙잡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궁금하시면 여러분 계시록 7장입니다. 가서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해도 달도 그 어떤 위험도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어긋남이 없는 거죠. 흐트러짐이 없는 겁니다. 잘못 사는 것이 없는 겁니다. 낭비하는 삶이 없는 겁니다. 웨이스트, 허비하는 삶이 없는 겁니다. 누가요? 환난을 뚫고 온 자들이. 허영은 결코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오히려 환난에 빠져 죽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허영입니다. 허영은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허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연합과 하나님을 깨뜨리고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 교만한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낮춰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결코 얕잡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탁월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빼어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위로 치솟아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라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연합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됨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고 교회 사역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앓는 가치 기준, 핵심 기초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까요? 그 핵심 기준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 따라가요? 우리 누구 따라가죠?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혹시 다른 데 가실 분? 다른 곳 보고 계신 분?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본 마음은 케노시스, 빈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워버린 겁니다. 어디에다 비웠나요? 사람한테 비웠나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비웠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비웠다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가 있다면 내 뜻, 내 계획, 내 의도 있어도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머뭅과 떠남, 일함과 실행과 멈춤, 드드램과 숨김, 이 모든 것들이 내 뜻, 내 의도, 내 계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움직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돌아서면서 벽돌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게 걸리고 그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걸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말짱 도루묵이 돼 있어요. 아무것도 향한 게 없고 매일 그 자리에 다시 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더라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잇대어가는 거룩과 영광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나 망할 것 같아요. 나 다 빼앗겨버릴 것 같아요. 나는 완전 비루한 자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모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가진 자,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인트, 거룩한 자라고 불림받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들은 하나 된 자입니다. 이 거룩한 자들은 연합하는 자입니다. 이 거룩한 자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입니다. 같은 사랑 가진 자입니다. 뜻을 합한 자입니다. 한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영적 기준은 분명하게 섰습니다. 우리 한번 가봅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봅시다. 우리가 그거 가느라고 흘리는 눈물들, 우리가 그 일 하느라고 흘렸던 땀과 수고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허투루 여김받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